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힘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맞죠? 네. 여러분들 우리의 평생에 힘쓸 의무를 다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련회 주제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드럼 안 쳐주시네. 신나게 우리 박치면서 지금 우리가 찬양합시다. 박수 준비. 우리 잠이 깨도록 우리 힘차게 찬양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소리로 하나가 돼 바로 이곳을 우리 교회를 익산 땅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소리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이 교회와 또한 이 땅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벌써 드디어 이번 주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오랜 기간 또 기도로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기도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이번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을 기도회 때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참석해서 정말로 수련회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이미 수련회는 시작된 거예요. 수련회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초반부에 7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몇 교회요? 7교회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따라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대표적인 7교회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교회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7교회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7교회에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책망과 또 칭찬, 그 다음에 너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이 7교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어요.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을까? 이때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상업 도시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뭐가 많아요 또?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원활하게 유통되었던 그런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안에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업과 함께 돈이 많아서 금융업도 이제 발전되게 됐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이제 돈이 많았는지 AD 17년도에 이 터키 지역에 많은 지역에 이제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고 도시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재건 사업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 로마 황제의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 이렇게 도시 이 재건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가 이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원대에 있는 것처럼 의과대학, 되게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그 중에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 나는 약초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만드는데 그거를 물에다 섞어가지고 눈에 바르면 이렇게 낫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안약이 되는 거죠. 안약이 또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약초로 나오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환경이 좋잖아요. 뭐 일자리도 구하기 쉬웠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돈이 많이 모여 있게 되는 거죠.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도시에 특별히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물이에요. 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고 우리 몸의 대부분도 사실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그래도 꽤 살 수 있는데 물을 안 먹으면 우리 거의 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물이 없던 거예요. 물은 없는데 뭐가 많았죠? 돈이 많기 때문에 주변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온천 도시인데,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도시에서 이 온천수를 끌어다 오고, 또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또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그 도시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뭐 물이 오는데 보온이 돼서 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온천수가 한 9km를 흘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게 되죠. 차가운 물도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수를 9km 가량 되는 이제 그 물을 가져오면 다 식어버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이 온천수에는 그 안에 이제 그 미네랄이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어버린 물을 먹으면 이게 사람들이 보통 때때로 구토가 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이 교회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면서 이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건데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마치 그들에게 오는 온천수가 오다가 식어버린 것처럼, 차가운 물이 오다가 식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늘 식은 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그들의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들의 행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날씨에는 우리가 뜨거운 커피를 잘 먹지 않지만 보통 커피를 먹으려면 차갑던지 뜨거운 커피를 먹지 않습니까? 보통 미지근한 식어버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근데 오늘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마치 온천수가 뜨거웠던 물이 오면서 식어버린 물 같은 이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와 더불어 그렇게 그 물을 먹으면 너무 미지근해서 먹기 싫어서 토해버릴 것 같은, 구토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구토가 나온다. 너무 심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은 이들이 차라리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토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도시가 부요하면서 교회도 많이 부요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만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부자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다, 부자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다라는, 그들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교회의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다 했으나 영적으로는 깊은 가난과 기근으로 벌거벗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그들의 벌거벗고 있고 가난해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부자인 줄만 알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육신적인 삶이 부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안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굉장한 영적인 기근에 시달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는데도 잘 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도 그들은 참 잘 살고 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청년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요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들의 부요함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 여기서 아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늘 이제 이게 그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지만 이 말씀, 이 아멘의 의미는 진실로 네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아멘이다라는 것은 나는 진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조금 줄여보면 나는 진리이고 나는 증인이며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했을 때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끔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창조의 근본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부요와 그들의 존재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됐어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인지 그것을 까먹고 이 부유의 근본, 근원이신 예수님을 까먹고 자신으로 나는 내 근본이 내가 부유할 수 있었고 내 실력이 내가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나 때문이야, 나를 이유로 해, 근거로 해, 근본이야 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요에 취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는 부유해, 괜찮아, 평안해, 이런 교회를 향하여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또 한 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죠. 18절에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너희의 수치를 가려라.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도시와 교회가 잘 산다고요? 못 산다고요? 잘 산다고. 부유한 교회, 부유한 도시라고요. 그런데 뭘 사라? 금을 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유한데 왜 금을 사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옷이 엄청 많았겠죠. 부유하니까 옷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흰 옷을 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이 세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 연단할 금과 흰 옷은 정결, 따라합니다. 정결을 상징하고 있죠. 청년들, 우리가 정결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때때로 죄가 아예 없는 상태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정결이라는 것의 이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집중하는 것. 정결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따라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 청년들, 이게 바로 정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라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의 상태를 보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삐걱될 수 있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이러한 정결의 상태로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하는,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 있는데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부유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는 그 눈멀어 있는 영적인 눈에, 우리의 마음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제대로 좀 봐라. 너희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약을 발라서 좀 제대로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의 부요만을 쫓다가 결국 예수님을 다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들에게 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들은 예수님을 다 잊어버렸고 예수님보다 부유함을 쫓아갔고 그들은 부유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부유하지도 않았고 평안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기근하며 벌거벗은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따라해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의 이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행위를 고치고 돌아와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청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더니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 안 해봅니까? 예수님 저 사랑한다 하신다면서요. 사랑하면 제가 잘 돼야죠. 사랑하면 제가 평안해야죠. 사랑하면 제가 이 어려운 일 안 당해야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포기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 죄의 습성을 버리려는 연단과 많은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때로는 많이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많이 힘들어야 되고, 때로는 많은 외로움도 겪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책망과 연단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 복된 길로, 더 옳은 길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열심을 내라.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면 뭔가를 더 해야 될 것만 같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열심을 내라 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 따라해 봅니다. 너희들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의 정체성을 올바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 너희들이 사랑하는 바, 너희의 정체성을 올바로 해라 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미지근하지 말라 라는 의미예요. 이런 거죠. 우리의 속으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속에 있는 게 우리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는 세상적인 걸 할 때 이게 재밌지, 이게 기쁨이지, 이렇게 하기 참 잘했어 라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나 지루한데 우리는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의 열심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청년들 한참 연애에 집중하고 있는 청년들을 가끔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연애에 몰입을 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런 청년들은 아마 이제 저도 연애를 좀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저 웃지요? 연애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일 생각만 하나 봐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죠. 밥을 먹을 때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함께 먹고 싶다. 미안해요. 공감이 안 가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곳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같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좋은 것을 해도 좋은 것을 먹어도, 심지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니까 휴가철 때 휴가 가기로 딱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죠? 서치하잖아요. 언제 해요? 일하다가 짬날 때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꾸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에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든지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모든 일을 뒤로하고 단지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면서 그 사람에게 몰입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열심을 내라 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문 아니에요 밖에요? 문 밖에서 서서 똑똑똑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드린다와 열다를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형으로 쓰여요. 발생형으로 쓰여요. 동시발생형. 그러니까 이 두드리는 것과 문을 여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두드리자마자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남자친구가 그 연락을 하겠대요. 네, 곧 갈게. 좀 이따 연락을 할게. 그럼 우리가 어디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게 되잖아요. 자꾸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 온다 그러면 계속 핸드폰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문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세상의 부요를 쫓아가고 세상의 부요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향한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의 태도를 바로 해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와 세상에 주는 안락에 빠져버린 교회에게 이젠 더 이상 세상의 부를 그만 쫓고 영적인 부요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개를 딱 잡고 이렇게 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한다고 문을 두드릴 뿐이지 그 문을 스스로 열고 우리의 마음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부요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눈이 멀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한 미지근한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너무나 슬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에 억지로 강제로 들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두드리시지만 그 두드림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누굽니까? 나이고 교회이고 성도예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불러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그 문을 예수님이 강제로 스스로 열지 않으시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죠. 사랑은 쌍방의 자발적인 동의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강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면 청년들 이게 사랑 맞습니까? 이건 이제 스토킹이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아닌 거죠. 청년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강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입하지 않으십니다. 이 조지 맥도널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 집 주위로 폭풍우를 보내실 수는 있다. 징계의 바람이 불어 문과 창문이 덜컹대고 집의 기초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다. 사랑의 발이 문지방을 넘으려면 안에 있는 자의 손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그분은 안에서 문이 열리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아요. 그 대신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때로는 강한 바람을 불고 때로는 그 문의 그 집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 강한 지진도 일으키지만 그때에도 강제로 스스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의 절제인 것입니다. 청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셔서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빨리 문을 열었으면 좋겠지만 그 문을 강제로는 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다림과 그 사랑의 절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그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멀어 스스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스스로 가난하고 삐쩍 말라버린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가,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도. 복음 전도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좀 함께 있었으면 하는 수련회인데, 세상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려. 이 말은 진짜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다는 게 아니죠.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마치 우리가 좋으니까 너도 좋아 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세뇌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너를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거절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거절했던 나를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청년들, 전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그냥 단지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례하면 안 되고 성급해도 안 됩니다. 저들 스스로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청년들,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해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래서 그 사랑이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울림이 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고 인내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당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거절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비추어져 보이게 되죠? 나의 모습이 비추어져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맘 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청년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처럼 귀가 먹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부요를 쫓지 말고 그 근원되는 나를 바라봐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너를 자녀 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강제로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심령에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 어려움 당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두드림에 우리가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